역대하 23장 16절입니다. 16절서부터 24장 3절까지 어제 말씀 23장서부터 28장까지 이 역대하의 이 단원을 첫 번째 성전 수리와 그 후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까지 쭉 이어지죠. 그 중에 이제 23장부터 24장은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24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본 것처럼 이 요아스는 자기 고모부인 여호야다와 고모의 손에서 자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7년을 자라다가 8살 때 그 아달랴를 물리치고 내쫓았다기보다는 이제 죽였죠. 그렇게 하고 왕권을 회복을 합니다. 어제 말씀 23장 3절을 보면 온 회중이 왕과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즉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즉위식을 갖고 그런 내용들, 기름 붓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12절로 15절을 보면 아달랴가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소리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읽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좀 실소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반역은 자기가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처리가 되는 내용이 어제 말씀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이 오늘 말씀은 요아스가 왕이기는 하지만 8살짜리 왕이 우리나라 말로 이제 나이로 9살짜리 왕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워놓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렴청정이라는 것을 하듯이 여기서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수렴청정을 하는데 이 여호야다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렴청정을 하면서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 하는 내용이 21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거기에 보니까 16절에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한 일이 3가지예요. 그 첫째가 언약을 세운 거죠. 이 언약을 세웠다 하는 것은 왕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이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의 세속국가 같으면 왕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고 뭐 서양 나라들도 과거에는 다 왕이 나라의 주인이고 백성은 그의 소유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만큼은 기원 전인데 이때 이미 왕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은 그들을 통치하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이 여호야다가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대 국가의 통치 체제의 그 민주적인 모습이나 이런 거를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게 이제 그 뿌리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16절의 이 표현은 오늘날 이제 현대에서는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또 대입을 할 수가 있죠. 성도는 누구냐 할 때 그 뭐 목사의 양, 우리는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내 양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내 양이 아니죠. 성경에 목사의 양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양인 거죠. 목자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죠. 우리는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분에게 위임받은 자일 뿐인 거죠. 이 위임받았다라는 이 위임이라는 말을 굉장히 권위적으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위임 목사 이렇게 늘 기록을 하는 그런 분이 과거에 서울의 모 교회에 우리 교단에서 그때 당시에 제일 컸던 교회의 어떤 목사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웃기는 거죠. 위임 목사라고 할 때 위임이라는 것이 뭐 엄청난 권위를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임이라는 말은 결국은 네 거 아니야 그런 뜻이죠. 청직이다 그런 뜻이죠, 사실은. 위임이라는 말이. 근데 그걸 굉장히 그렇게 쓰더라고요. 뭐 당회장이라는 말을 굉장히 권위적으로 쓰는 분이 있는 것과 비슷해요. 늘 말씀드리는 건데 당회장이라는 건 당회가 모였을 때 회장이라는 거지 당회가 파하고 난 뒤에는 당회장이 아니죠. 그냥 목사죠. 담임 목사 뭐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목사뿐만 아니라 뭐 목사,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모든 일꾼들은 청지기이죠.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국가도 대통령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이제 국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이 옛날에 이명박 씨가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봉헌 뭐 기도인가 했다가 그냥 여론의 문매를 맞았잖아요. 좀 미련한 짓이에요. 신앙적으로는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온 세계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그거를 뭐 그렇게 공식 석상에서 입술로 떠들 필요는 없는 것이었는데 하여튼 다시 여기 와서 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언약의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17절인데 거기 온 국민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부수고 형상들을 깨뜨리고 제단과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야다가 뭐를 했느냐면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엘리야가 그런 표현을 했죠. 너희가 두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 택하라 했던 것처럼 이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는데 현실적으로는 바알이 더 필요하고 이런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 같은 거, 인간이 요구하는 어떤 기대 같은 것이 잘 이렇게 충족이 안 될 수 있어요. 인간은 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이 복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예배하고 찜찜하잖아요. 죽어서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점집 찾아가는 것처럼, 또 뭐 꼭 점집은 안 가더라도 말씀을 전하면 이 교회는 나오고 좀 안 맞아는, 그러니까 복을 선포하는 데를 찾아가는 그런 거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그걸 확실하게 한 거죠. 바알은 아니다. 바알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주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말로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의 많은 왕들이 여호사밧처럼 믿음 있는 사람도 산당만큼은 제거를 못했는데 여호야다는 그걸 확실하게 제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를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혼합주의를 깨트렸다, 그런 이야기죠. 또는 뭐 21세기에 오면은 다원주의 같은 거죠.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신앙의 유일성을 부정을 하고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이런 것을 부정하고 이런 혼합주의적 다원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호야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유다의 어떤 왕, 다윗 이후 어떤 왕보다도 더 확실한 사람,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분명하게 회복을 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사밧 이후에 그 아들들과 아달랴로 이어지는 이 바알 종교 정책 때문에 성전이 회파되고 또 이렇게 좀 기독교,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 기독교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이 좀 흐릿해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로 20절은 세 번째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언약을 하고 혼합주의를 깨트리고 바알 신당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세웠다. 근데 그 사람을 세웠는데 첫 번째 세운 사람이 18절 여호와의 전내 직원들을 세워. 성전의 직원이죠. 그래서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 반열을 나누어서 모세의 율법들, 그러니까 뿌리가 모세의 율법, 다윗이 실천한 거 이렇게 이어지는데 번제를 드리고 노래를 하고 찬양이죠. 또 문지기,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문지기, 이런 것들. 그리고 20절에는 이제 여호와의 전뿐만이 아니라 방백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과 관계되는 그런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동안에 이 아달랴 치하에서는 비록 짧지만 그 7년 정도의 세월이지만 이 성전에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알 종교 때문에. 그런데 이 성전 직분을 회복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의 공이죠, 이게. 부정한 자가 성전 출입도 할 수 없도록 문지기도 확실히 세우고, 아달랴 때는 마음대로 활보를 하고 성전을 들락거리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여호야다가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어떤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사람의 뛰어남으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원리 자체가 이건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일종의 팀워크 같은 것이죠. 신약에 오면 그것이 더 분명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 지체로서 동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뭐냐 할 때 그게 이제 은사예요. 은사에는 우리가 은사 그러면은 신령한 영적인 신비한 은사들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은사, 이제 은사 이야기를 이번 주 수요일은 박강도사님 설교인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이렇게 하게 될 텐데요. 이 은사에는 직임도 들어가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가르치는 자, 이거 다 직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직분도 은사에 속하는 것이고, 신령한 어떤 은사도 은사에 속하는 것이고, 또 섬기는 은사, 이건 신령하다, 신령이라는 것도 해석을 또 해야 되는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그런 쪽보다는 상당히 일반적인 그런 것이죠. 근데 다 은사에 속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좀 신비적인 은사만 자꾸 은사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경향이 있어요. 은사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서로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고 세운 것에 상관없이 은사를 쓰는 것은 불법인 거죠. 의미 없고 필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심지어 은사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거 다 불법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서 그렇게 동역자들을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게 동일한데 다만 그 은사나 직분의 명칭이나 구조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정비를 확실하게 바알 숭배의 혼합주의로부터 이제 제도 정비까지 완벽하게 한 거예요. 이 제도 정비가 안 되면은 이게 완결이 될 수가 없는데 이 여호야다가 그런 개혁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나오는 것은 여호와의 전 이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왕궁이라든지 또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곳에도 사람을 세우고 그 결과 21절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평온하더라. 아달랴가 무리의 칼로 죽었다. 이렇게 결과 보고를 합니다.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평온을 누린 것은 이렇게 나라가 그동안 아달랴나 여호사밧의 그 자식들의 통치 속에서 백성들이 숨죽이며 행복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달랴를 제거하고 이렇게 정비를 하니까 그 즐거움, 평온, 행복해졌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아달랴처럼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가? 아달랴의 영향은 결국 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맨날 시비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상한 그 진리에서 어긋난 이상한 것들만 자꾸 수입을 하고 도입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엄청난 권위와 권력을 휘두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쁨과 평온을 뺏어버리는 이 어두움이죠, 어두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어두움의 짓거리를 하는 것. 근데 반대로 나를 통해서 나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평온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20절과 21절을 보면 좀 특수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16절에서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언약을 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그 땅의 백성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그 땅의 백성 할 때 이 암이라는 말이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아레츠 그러는데 이게 하라는 말이 영어로 더 그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에 힘이 있었고 왕위 계승과 그 주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근데 이 표현이 점점점 후대로 갈수록 이 땅의 백성이라는 이 표현이 그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에서 어떤 사회에 영향을 주고 힘이 있고 또 그들이 중심이 되고 이런 것에서 점점 밀려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 땅의 백성이 가난한 자, 비천한 자를 가리키는 말로 변하게 되죠. 이 땅의 백성이라 할 때 땅은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주인이 누구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누구에게 줬느냐 할 때 왕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에게 준 거예요. 왕은 하나님과 그 땅의 백성 사이에서 청지기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16장에서 그것을 여기서 또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이나 17절로 20절에 세운 이 모든 방백이니 제사장이니 하는 이런 직분자들은 그 둘 사이에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약이 와도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라 이렇게 위임을 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의 백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4장 1절로 3절, 여기 이제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7세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8세예요. 그런데 이제 요것이 제가 아까 8세 우리나라 나이로 9살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나이에 대한 계산법이 좀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계산을 하고 이런 생일 이런 거 상관없이 하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47세, 우리나라 48세, 50도 안 돼서 죽은 거니까 굉장히 단명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통치의 연수만 놓고 보면은 꽤 통치를 했지만,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생명, 다스리는 통치 기간보다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장가든 이야기인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이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표현인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 자기 고모부가 죽은 뒤에는 요아스가 조금 달라졌다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표현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같은 데도 나오죠. 여호수아와 그때 당시에 그 원로들, 장로들, 방백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었다는 그런 표현은 그 후의 세대, 즉 사사시대에는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아스 생애는 그래서 여호야다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그분이 죽기 이전과 죽은 이후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영향력, 여호야다 같은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고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출발은 한 사람의 영향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아달랴가 지배하고 있을 때 요아스를 숨겨주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게 완전히 국가를 쇄신하고 여기까지는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해서 나를 따르라 하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후에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집단, 전체,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그 어떤 방향과 분위기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어서 전체가 함께 움직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을 하거나 또는 교회를 일으킬 때는 한 사람의 목사가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점점점 뒤로 갈수록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그 목사와 함께 가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는 영향이 컸지만 그가 죽은 뒤에 요아스는 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조금 이상해지는, 그래서 약간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누군가에게 선한, 신앙에 선한 영향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명에 영향을 주고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저는 트로트나 이런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는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에 트로트가 열풍을 불잖아요. 어디든지 방송을 틀면은 트로트야. 근데 그 트로트가 열풍을 부는 데는 그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이라는 것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미스터 트롯, 7사람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그 코로나가 막 유행을 하면서 집에만 방콕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임영웅이니 있는데 7명 중에 드러난 크리스찬이 3명이나 돼요. 김호중, 누구지? 또 하나가 그 나이 많은 애. 정이에요. 정민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 김희재라고 하는 젊은 친구입니다. 24, 5살 군대 막 제대하고 얼마 안 된.
근데 이 장민호는 그 기독교 TV에 뭐 무슨 간증도 하고요. 이 김호중이는 뭐 영화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김희재가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인터뷰가 아니라 이렇게 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뭐더라 그게 무슨 꿈, 소망, 목표 뭐 이런 것을 물어요. 이렇게 트롯맨들에게. 김호중은 이제 군대 갔으니까 빼고. 근데 뭐 나는 뭐가 되고 싶다, 무슨 뭐 영원히 오래 가는 가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김희재 차례가 왔는데 김희재가 이러더라고요. 자기 소망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마 그 친구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나 안다 해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그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겠죠. 그냥 저 친구는 소박하네 이랬겠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냥 프로필상 크리스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크리스천이구나. 아마 저 친구 그 교회 활동에 청년부 활동도 잘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탁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 소망이 뭐냐 그러니까 뭐 유명한 가수로 뭐 오래 남는 가수가 되고 뭐 다 그러는데 이 친구는 선한 영향력 딱 그러더라고요. 이 요의하다가 바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죠. 아쉬운 부분은 있어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신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영향력을 끼치되 그것이 나 혼자로 끝나지 말자 그 말이죠. 목사라고 하면은 교회 전체를. 그래서 그 목사가 은퇴하고 없어진다 해도, 은퇴하고 사라진다 해도 교회의 신앙관이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올곧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 심지어 후임 목사를 만약에 세운다 해도 그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일치해서 신앙관이 하나가 돼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는 교회가 무너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후임 목사를 세우면서 교회가 완전히 그냥 3분의 1 토막 나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건 이제 신앙이 제대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이 여호야다를 보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과 그것이 좀 자기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23장 16절로 21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여호와의 백성, 그 땅의 백성이라는 이 표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는 표현, 그 영향력, 그러나 아쉬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믿음의 분명한 그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내가 혹시 무슨 은사와 직분을 맡은 자라면 청직이라고 하는 의식을 확실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되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온 교회가 다 같은 방향으로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하게 하시며, 나아가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세우신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신앙으로 주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야다의 선한 영향력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교회와 온 가정과 이 나라 사회까지도 이 선한 영향력이 뻗어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